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1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의 말씀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도 추운 날씨와 또 눈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여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을 지키려는 사람들은요, 자기 몸을 점검하고 단련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를 받기도 하죠. 몸의 건강도 그러한데 우리의 영적인 건강함은 어떠할까요? 영적인 건강함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적인 건강함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건강한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가 영적으로 건강한 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시대의 노아나 에녹, 또한 사무엘 등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셨고요. 신약시대에는 스데반, 사도 바울, 또한 요한 등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정릉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하여서 미리 병을 발견해서 잘 치료를 받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또한 그런 검진을 통하여서 몸의 위험 신호를 알아내서 그 부분을 예방해 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정기적인 검진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보다 영적인 건강함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이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건강함을 위하여서 어떠한 검진을 받고 계신가요? 즉,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점검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은 성전이 있는 구역 입구에 대화하듯 불렀던 노래가 아니었을까 추측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순례자들이 성전 문에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물어보면요, 안에서 제사장이 그 조건에 대해서 대답해주는 형식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함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질문과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습니까? 즉,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묻습니다. 또한 누가 주님의 거룩한 성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머무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묻습니다. 저는 이 질문 자체가 우리의 영적인 건강함을 위해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했겠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소중함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장막에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그 성산에 머무른 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에 대한 본문의 대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머무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마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문을 세어보니 총 10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항목을 세번역 성경으로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주도록 성경으로 10가지
가지를 체크하실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라는 말은요, 원어로 완전한에 가깝습니다. 온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노아는 강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마음 두실 만한 삶을 사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두 번째로는요,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옳게 여겨지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진실, 그 진리를 품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가감하지 않고 입술과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타인에 대해 해로운 소문을 퍼뜨리거나 남이 알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그 사람을 헐뜯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친구와 같이 평소에 서로에 대한 믿음을 나누는 사이를 배반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가까이 있는 이웃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일곱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덟 번째로는요,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트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바가 있다면 자신이 혹 손해를 보더라도 해를 입더라도 그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려고 하기에 다른 사람과의 약속도 잘 지키려고 하겠죠. 아홉 번째로는요,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형제나 이웃의 어려운 처지를 악용하지 않고 진심으로 도와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 원리와는 좀 반대되는 삶이죠. 마지막으로는요, 무죄한 사람을 해칠까 하여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뇌물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사서, 돈으로 사서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해서 넌지시 건네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을 말합니다. 이러한 뇌물은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어떤 정직하고 돈 없는 자들에게 고통과 한탄 속에 빠지게 하죠. 그 어떤 뇌물도 과감히 거부할 줄 아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10명의 사람의 모습을 말하면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머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중에 그래, 내가 이러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 하면서 여러분 체크하실 수 있나요? 저는 부끄럽지만 솔직히 위에 한복에 제대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깨끗한 삶, 정의로운 삶보다는 나 먼저 좀 무탈 없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큼을 보게 됩니다. 마음과 입술과 삶이 따로 놀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남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좋지 않은 말을 할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기보다는 나의 안정과 편의를 먼저 의식하게 됩니다. 어려운 이웃의 삶보다는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개인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요, 선한 영향력을 상실한 모습, 그리고 오히려 세상의 손가락질, 지탄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이제는 점검이 정말 필요할 때입니다. 분별력 있는 영성으로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끈 조나단 에즈워드는요, 자신의 책 점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죄에 머문다면 기독교의 모든 설교를 다 들려주어도 세상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마땅히 모든 이에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고 범사에 의롭고 거룩하게 살며 늘 깨어서 엄격히 자기 자신을 살피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기 안에 죄가 있는지 점검하다가 혹시 잘못된 것이 보이면 고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악은 어떤 모양이든지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대한 명분과 신뢰 또한 향상되어 주위 사람들에게 경건한 삶을 독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올바르고 온전한 믿음이 왜곡되거나 훼손되지 않은 채 꾸준히 유지될 수 있다면 하나님을 거부하던 자들이 할 말을 잃고 복음은 더욱 아름답고 탐스럽게 보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이런 영적인 건강함을 위해서 모든 항목에 나는 그렇다라고 체크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네,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사셨고요, 정말 마음으로도 삶으로도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사셨고요, 또한 이웃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요, 우리 또한 정말 저절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정말 이제는 관념적인 신앙,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천적인 신앙, 살아있는 믿음을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사랑이 연결된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장막에 사는 자들,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주변 이들에게도 본이 되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처럼 정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자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 정말로 이제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 참된 믿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장막을 사는 자 누구입니까?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는 자 누구입니까? 이 물음에 주님 여기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관념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삶으로 고백되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 그 믿음을 위해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의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영적인 건강함을 지니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의 탐욕과 죄악된 모습으로 인하여 혼란과 불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평화의 주님, 우리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샬롬을 이 땅에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가정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장례로 모시는 교우가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그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이 그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그 가정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더욱 힘들어할 우리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은
더욱 따스하고 커지게 하소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잊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시간, 또한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는 시간, 또한 우리의 모든 부분을 또한 점검하는 이 기도의 시간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